잘 오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원수 사탄 마귀가 자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간질하며 서로 등을 돌리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여러분 요즘 막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2살배기 아빠가 게임하다가 애기 칭얼칭얼 대니까 이제 때려서 죽이고, 심각합니다. 그냥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원수 사탄 마귀가 갈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인가, 거룩한 신분에 단장되어 있는 또 옷이 있는가, 또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부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아까 우리 박세준 형제님 참 지난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었고 좋았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좋아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더 강력한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서로 나눠주고 분열된 상태에서는 이미 깨어진 금이 간 구멍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도 금방 새어가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부으셨을 때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그것이 굉장한 멀리까지 확대되고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죠. 너 참 잘했다. 똑똑한 거야. 똑똑하다. 지혜롭구나. 지혜롭구나. 겸손하게 하세요.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합독할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에서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가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칠배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며 생명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영적 전리에 승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비된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으로 더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큰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외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외쳤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였어요. 보이스였죠. 보이스. 그것은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그 광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사역 기간은 2년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 그 2년 동안 사역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가까이 그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로 광야에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거의 20년을 광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하면서 그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권능으로 임하실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예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역할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와 금식으로 늘 준비되어 있었고 자기 정체성을 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준비되어진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가지고 올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인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소명과 사명을 다른 말로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선두주자. 뭐라고요? 선두주자. 맨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 선두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두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은 예수님에 앞서서 각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에 임하실 예수님을 선포했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5장 누가복음 9장 52절에 사자들을,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위해서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촌에 제자들이 먼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세기, 그러니까 이제 AD 30년대 1세기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선두주자. 자,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선두주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선두주자들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선두주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400m 우리 계주 아시죠? 이어달리기. 그래서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4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1번 주자가 세례 요한, 2번 주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자, 마지막의 선두주자,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세기 때 선두주자였던 사람들은 집으로 얘기하면은 계약금을 치른 거예요. 계약금. 이 집을 내가 사겠습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그래서 계약금을 치른.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는 잔금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잔금. 그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는 1세기 때 선두주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1세기 때 선지자들의 이 없어서 없고는 절대 마지막 시대 선지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성령께서는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영적인 선두주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영적인 선두주자를. 영적인 선두주자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오신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왜 선두주자의 말씀을 나누냐면요. 우리 이제 그 세대 연합에서 아비의 유업이 아버지 유업이 자녀의 유업 물러감에 있어서 이 선두주자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1세기 때 있었던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 그것이 세례 요한일 것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예요. 그들의 유업이 마지막 시대에 그대로 이어져야 될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또 이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분간 선두주자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주자들은 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될 수 있고 교회 밖이 될 수 있겠고 가정이 될 수 있겠고 삶터가 될 수 있겠고 일터가 될 수 있겠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야가 될 수 있겠죠. 또는 그 부르심의 소명도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방송인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인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인으로, 또 배우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처럼 자신의 일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빠르면 제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은 늦어도 제 자녀 세대에는 분명히 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을 좀 볼 텐데요.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 62장 10절로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10쪽과 11쪽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길을 수축하고 닫고 높아진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게 하고 평탄하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는 구체적으로 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한번 보고 넘어가죠.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얘기할까요?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 몇 년 전이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한 뭐 7, 800년 전, 900년 전의 인물이니까 이 실제로 실존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아닐 것이고,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도 되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어떤 날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 날이죠. 대환란 때. 재림 직전에 올 21가지,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이 대환란 시기가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엘리야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기름 부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그러면 엘리야의 기름 부음,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받고 왔거든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 인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가 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한 자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의 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들도 역시 엘리야의 영을 받습니다.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름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려면은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엘리야의 영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영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영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육이 따라서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들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와야지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믿습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렇게 합시다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하셔야 되겠죠. 주여 저에게 엘리야의 영을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미국에 이제 가끔 다녀오는데 3년인가 4년 전에 모라비안 폴스 기도의 집에 갔었을 때 거기서 기도 사역하는 분이 저에게 1시간 내연 사역 해줬는데요. 엘리야 영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엘리야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기억나요. 엘리야 영을 받았다. 그때는 진짜 좋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자, 이 영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부어준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선두주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크게 3번의 세대에 걸쳐서 이 초자연적인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세대는 모세 때였어요. 모세 때. 모세 때 애굽에 그 풀어진 그 재앙들을 기억나시잖아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종, 독질, 우박, 메뚜기, 어두움, 또 장자가 죽는, 여러분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죠. 하늘이 어두워지기도 했었고요. 그 3일 동안이나 무려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고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온 사방을 덮기도 했었고,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모세 세대에 있었었고, 또 한 번은 사도 세대, 사도 시대 때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시대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고질병자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제가 지금 초자연적인 세대를 얘기하는 것은 강력한 것을 얘기합니다. 강력한 거.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거 말고, 마지막 시대 때도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초기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그들을 얘기하는 것은 두 증인을 얘기하죠.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들. 이 선두주자들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비가 오지 말아라, 비는 그칠지어다 그러면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또 이 물은 피로 변할지어다, 그럼 물 색깔이 모세 때처럼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지어다 하면은 역시 나타납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영적으로는 모세의 영을 받고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말씀이죠. 말씀. 엘리야는 성령이고,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조화롭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때보다도, 사도 시대 때보다도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들이 일으키는 이 기적과 이사의 역사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보여드는 이 세대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인류가 제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죠?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00년 전에요. 이게 1800년도, 200년 전에 인구가 그때 10억 명이 됐어요. 그때. 지금 200년, 그러니까 6천년 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인류가 5,800년이 되었을 때 10억 명이 됐거든요. 5,800년 기간 동안 10억 명이 됐어요. 그런데 1800년에서 1900년 되었을 때 이때가 10억이 또 늘어납니다. 20억. 또 1900에서 1950년대 되니까 40억으로 바뀌어요. 100년, 그러니까 5,800년 동안에 10억으로 인구가 왔는데 100년 사이에 10억이 또 늘었어요. 50년 사이에 20억이 늘었고, 2025년이 되면은 인구가 한 100억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100억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팍팍팍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과거와 달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몇 배로 나타나야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한 이제 역사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인 대추수 때는 10억 명의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10억 명의 영혼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들은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서 임박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심판,
재림하실 예수님이 가져올 심판. 이것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이 시기에 지금 활발하게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첫 계명을 회복하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똑같은 거죠. 이웃사랑이고. 여러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지만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가장 강력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사랑보다는 복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기복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사랑부터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성령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부분은 사랑을 회복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성령의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는 교회의 강력한 두 번째 역사는 10억 명의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기름 부음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억 명의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기름을 이제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세대의 성령이 역사하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을 부어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21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 하나님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이 예수님의 신부 사이에 사랑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처단하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누가 깐족깐족 끼고 있어요. 여러분, 환영할 겁니까? 그 깐족이는 없애버려야죠. 지구에서 지구 밖으로 보내야지. 지구 밖으로. 그래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뭐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고 우리 욕심이 방해할 수도 있고 세상이 재물이 방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심판, 이 21가지 재앙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모양이구나. 이게 세상의 끝이 왔나 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 영혼들을 주의 품에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저 원수 사탄마귀가 자기의 왕국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차별하게 짓밟을 겁니다. 정말 비참하게 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그 원수 사탄마귀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21가지 재앙을 뿌려대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모세 때에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뿌렸을 때 애굽 사람에게만 뿌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애굽 사람 다 뿌렸습니까? 애굽 사람에게만 뿌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재앙도 걸릴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두주자들은
올바른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혼돈이 오게 됐어요. 혼돈이.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제 아버님 이제 병문안하고 올라오는데 열차 안에 있는데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약사인데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걱정된다고. 여러분 참 이러한 질문이 왔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21가지 재앙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그러군요. 그러군요. 여러분 한국의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선지자들은 분명히 봤대요. 전쟁이 나는 것을. 어떤 선지자들은 절대 안 난다고 얘기해요. 뭐가 맞을까요? 둘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둘 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다고 봐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치 이제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이제 그 니느웨성 아수르 니느웨성에 재앙을 뿌린다고 그래요.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재앙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재앙이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했습니다. 재앙이 안 일어났어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있다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선두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두주자로 부르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선두주자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두주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교회에서 100교회 하나 될까? 아니 1000교회 하나 될까? 우리나라 교회가 뭐 3만 개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뭐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확산되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선두주자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요. 또 육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순교가 각오되어 있어야 돼요. 순교.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습니다. 계시록 아까 11장 얘기했었는데 두 증인이 죽어요. 선두주자인데 죽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부활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두주자들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또 전쟁과 이러한 영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동시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전략인데요. 우주적인 전략.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제 성경은 1311쪽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전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학개서 말을 인용해 가지고 한 건데요. 자, 그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이 그때란 얘기는 모세 때를 얘기해요. 모세 때. 모세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시내산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얼마나 흔들림이 심했던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부터 그렇게 했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여러분, 막 그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그리고 이제 벼락이 치면서 산에 불이 나고, 흔들거리고, 뭐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까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학개서 2장 6절을 7절에 봤을 때 중간 부분 2장 6절 중간 부분도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자, 옛날에는 땅만 진동됐습니다. 이제는 땅만 아니고 바다도 진동해요. 바다가 진동한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해일, 쓰나미겠죠. 쓰나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지가 진동되고 있어요. 육지가. 지진 같은 거죠. 거대한 구멍이 떨어진 것도 진동 중에 한 가벼운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하늘도 진동되겠죠. 나라는 이미 진동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데 각 나라마다 흔들흔들 하고 있죠. 여러분 저번에 그 2011년 3월 11일 일본이 지진 와가지고 쓰나미 와서 일본의 땅이 움직인 거 아시죠? 몇 도가 이렇게 이동된 거. 여러분 이 땅이 움직이네. 땅이. 와, 나라가 이 전체가 움직였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라가 진동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진동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동은 영존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존할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조건 영존합니다. 영존하다는 얘기는 영원히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할렐루야. 이들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로도 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었죠. 바벨탑.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꼭대기까지 쌓아온 것들. 이건 무너졌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무너질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또 쌓고 있죠, 지금. 각계 분야에서 과학의 바벨탑을 시작해서 경제 바벨탑, 무슨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무너져야죠. 무너져야 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두주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두주자 준비해야 돼요.
이들은 이 선두주자는 외칠 이 세례 요한처럼 외칠 자가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 있으셔요. 예수 믿으세요. 심판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666표를 받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두주자들 외쳐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속지 마십시오. 누가 외쳐야 돼요? 선두주자들 외쳐야 돼요. 선두주자들이. 그래서 선두주자들은 종말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정확한 이해. 뭐 휴거가 언제 될 것인가? 심판 전에 다 휴거 될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휴거를 통과할 겁니다. 휴거를 통과해요. 그것은 성경적인 게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선두주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 나누기라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살았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의 삶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여기 멀리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근처 교회 가자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뿐이 없으니까.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옆에 사람을 딱 보십시오. 중요하게 보입니까? 별로 안 중요해 보입니까? 조금 중요해 보여?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까? 그래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두주자입니다. 늘 기도하시고 자주 금식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앞선 선두주자로서 순교를 당한다. 그럼 더 많은 선두주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피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끈을 속절히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죠.